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 깨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8편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을 간구함. 많은 시들이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 시도 그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혹은 주의 신실하심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시라고 보입니다. 표저에는 없어도 다윗 표제어에 있습니까? 다윗의 찬송시. 그리고 표제어가 이렇게 더 있네요. 다윗의 찬송시. 자,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쓴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과 거의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는 비파와 수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높일 때 나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과 같습니다. 다윗은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정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돈 벌기를 사모하는 자는 새벽에도 잘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단을 쌓는 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복된 삶입니다. 다윗은 또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크시며 그의 신실하심이 하늘까지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그의 신실하심은 그가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심에서와 또 악인들에게 공의의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경고를 시행하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영원한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소망과 기쁨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뛰논다 좀 표현이 그렇죠. 기뻐하리라 좀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6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쓴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과 거의 같습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요. 그는 그 오른손, 즉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며 그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뛰놀리라, 기뻐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세겜은 요단강 서쪽을 가리키며 숫꽃 골짜기나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을 가리키고 므낫세는 요단 동서쪽에 걸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즉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을 다 그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자라는 원어는 보호물, 투구라는 뜻으로 내 머리의 보호자라는 말은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의 머리를 지키신다, 혹은 그의 왕권을 지키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홀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나의 법을 베푸는 자, 이런 단어입니다. 홀이라는 말이 나의 법을 베푸는 자. 이것은 지도자나 왕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은 유다 족속을 통해 계승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지키시고 그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는 말씀은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며, 또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진다는 말씀도 에돔 족속에 대한 진노와 경멸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을 이길 것을 나타냅니다. 10절 보십시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매우 연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버려두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그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치 않을 때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거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만일 그들이 그의 계명을 어기면 원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계명 순종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원수들이 오히려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연약할 때는 원수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패배하여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말 것이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에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 경고대로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에돔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 능력을 굳게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승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싸움들에서 승리의 원인이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은 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 돌리실 때에 그것들은 헛되게 됩니다. 이방 군대의 도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 4절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줘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것은 때때로 헛된 그런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진리이지요. 또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할렐루야죠.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용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 의지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표현을 했죠. 전쟁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였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저희지만은 함께 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적군에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만 그저 힘들게 싸우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라. 시편 20편 7절에서도 다윗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사람들이 병거의 수를 말의 수를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의 수를 군대의 수를 또 좋은 그런 전쟁 장비를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108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원수들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구해 주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것들은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부족 때문에 오지만 때로는 단순히 마귀의 시험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오는 고난이든지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할 바가 있으면 지체치 말고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성찰이 먼저지요. 그래서 성찰해서 내가 혹 부족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족 때문에 내리시는 징책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다 주님 앞에 바로 했다고 생각될 때 그런 때가 참 드물죠. 우리가 곰곰이 자신을 성찰할 때는 부족투성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유익이 많습니다. 고난은 유익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늘 말하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찢기와 같은 연약한 죄석, 악성, 악습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 죄악된 성질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그것을 더 버리게 되는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욱 결심하게 되는 성결의 유익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나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겸손의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 줄 끊는다고 표현하죠. 세상 의지하는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다고 말했어요. 성결의 유익, 겸손의 유익, 또 믿음의 유익. 이런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확실하구나 하는 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되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할 것이라. 새벽 기도할 것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에 모든 피곤을 쉬고
이제 밤에 좀 늦게 자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새벽이 아주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들은 밤을 조금 일찍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급적 조정을 해서 자기 시간표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조금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활 패턴을 좀 그렇게 잘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새벽 기도 끝나고 조금 더 쉬는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낱낱이 다 아뢰는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는 참 복된 그런 일이고, 또 이때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도 읽습니다. 성경을 조금씩 읽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벌써 어느덧 108편을 읽었으니까 시편이 굉장히 제일 큰 아마 긴 책인데 150편에 이 시편에 벌써 108편을 읽듯이 꾸준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복습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또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 찾았는데, 그것은 환난 많고 전쟁터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싸움터와 같은 세상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살아가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부이든지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자든지 무엇을 하는 자든지 오늘도 주 안에서 씩씩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늘 하지 못해서 불평스럽게 투덜대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시간을 내가 최선용하면서 잘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은 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로하신 분,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때때로 우리 곁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유병익 집사님 저 먼 곳에서 어디입니까? 거기서 어느 또 이제 강화도에서 여기에 수년을 10수년 20년 아마 제가 여기 사역하는 동안에 강화도에서 멀리 이렇게 꾸준히 주일마다 빠짐없이 와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에 갑작스럽지만은 가셨고, 또 연세가 많으신 지금 이동백 집사님도 몸이 많이 약하신데 이동백 집사님 90 몇 세 되셨죠. 그런데 지금은 뇌경색이 좀 오셔서 그래서 몸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오래 사시겠는가, 그것도 이제 부르심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은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많은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그런 힘을 모두들에게 주시고, 또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의탁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 성도들 주님 사랑하시고 연약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굳게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주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잠들며 깨어 영광의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